아브람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은 것 때문에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죠. 롯과 서로 떨어져 있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었죠.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을 택하여서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대한 축복을,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서로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러면 롯은 자기가 스스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찾아간 롯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 그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으니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나?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롯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롯은 전혀 의도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전쟁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롯은 그냥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돔이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롯이 어떻게 되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 땅에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많던 재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산에 대한 말씀도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 땅에 가서 살면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는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다시 되찾아 주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기사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전쟁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아주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두 개의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나라만 총 9개 나라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 서로 두 나라가 싸워도요,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4나라의 연합군과 5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 여기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등장을 하고 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굳혀가는 그런 모습,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 가나안 땅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마치 손님처럼 마땅히 거주할 땅도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사건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좀 자기 이름 좀 내고 내가 좀 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주도한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엘람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나라가 이 엘람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 남부에 있는 5나라, 이 나라에서 이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조공을 바쳐 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매년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13년째가 되는 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그 과정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5나라가 이제 당신에게 조공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걸 성경은 그들이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죠. 그래서 주변에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제 이 4나라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막 공격하는 장면이 사실은 14장 이제 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쭉 보시면 여기 치고 쳐서 친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대표로 하는 이 4개 나라의 이 군대가요, 얼마나 세력이 강했는지 그냥 내려가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또 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저기 실선으로 파란색, 저기 이제 사해 오른편에 보이는 저 위에서부터 시작된 이 화살표가요, 지금 그돌라오멜과 4개의 연합군들이 계속 남쪽으로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 이름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그 지역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가면서 또 치고 그리고 맨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맨 밑에까지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엘바란이라는 글씨도 성경에 나와요. 지명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죠. 화살표가 다시 올라갑니다. 옆으로 올라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엔미스밭, 하사손다말 이런 지역들까지 계속 쳐서 올라가더니 이제 나중에 시딤 골짜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딤 골짜기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뭐냐, 어느 곳인가 하면 가나안의 5나라와 또 저 북쪽에서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4나라가 서로 전쟁했던 장소, 격전지가 바로 이 시딤 골짜기라는 것이죠. 계속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든 지역,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이 4나라의 군사가 가나안 남부 이 5나라, 저기 지금 저기 사해인가요? 사해 오른쪽에 보시면 나라 이름이 쭉 나오는, 저기 아마 소돔 고모라 나라 이름이 나올 거예요. 요 5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도 완전히 이 4나라가 연합군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전쟁에 대한 기사가 오늘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보니까 그들이 피했다라고만 나와요. 여러분, 도망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쟁에 졌다라는 거죠. 이 5나라가 그렇게 막 전쟁에 져서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망치던 5나라 가운데 소돔이라는 나라, 롯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막 전쟁에 져서 도망치던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롯은 알았겠죠. 롯을 알았으니까 롯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을 텐데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거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전쟁의 소식, 이것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몇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롯? 지가 소돔 좋다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더니 잘 됐구만.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렇게 그냥 오히려 속으로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전히 롯에 대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아마 에이구 그렇게 그냥 염치 없이 떠나가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롯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롯이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롯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롯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롯이 저렇게 잡혀갔을까?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롯을 염려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그돌라오멜 이 네 나라 연합군과 나가서 같이 싸운다?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나라 연합군을 이긴 이 네 나라 연합군대를 무슨 수로 아브라함이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저렇게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데 정말 목숨 많은 하나님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 생명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방법으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롯을 되찾아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삼촌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전쟁을 몇 번 치렀습니까 여러분? 네? 몇 번 치렀어요? 한 번도 안 치렀죠.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한 나라도 아니고 어떤 지역 그 부족도 아니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나안 일대를 다니는 곳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시무시한 군대와 아브라함이 가서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나갔고요,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거 완전하게 승리한 것 같아요.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된 목적이 뭡니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 목적을 초과 달성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긴 했어도 이 모든 싸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그 비결이 뭔가, 방법이 뭔가,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조카 롯을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롯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끼어듭니까? 뭐하러 끼어듭니까?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끼어든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요단을 선택해서 냉큼 떠나버린 그 롯,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데, 롯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모든 롯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던 그 사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고, 더군다나 이 사람도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에 졌어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지. 예? 아니, 조카 롯이 이 사실을 삼촌에게 알려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전가를 했더라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디 헤브론 어디 가서 아브라함을 만날 줄 알고 자기도 지금 도망쳐야 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느냐고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지금 전쟁에서 도망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롯의 형편을 알려준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저 롯 빨리 가서 구해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롯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고, 네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롯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촌을 향해서는요, 눈꼽만큼 의 배려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조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그렇게 했으니까 사랑받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보고 너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로마서 말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늘 한없는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가 조건을 따지냐고요. 무슨 내가 조카 자기 좋다고 도망친 저거를 내가 왜 구해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조건을 따지셨습니까? 자신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결국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당신을 향해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기도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딱 준비를 하다가요, 본문을 좀 더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뭐를 찾아보고 싶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 삼촌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삼촌 버리고 그 소돔에서 그냥 나름 잘 살지도 못했죠. 금방 전쟁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쫓겨가 있는 그 자기를 삼촌이 거기까지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저 그냥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곳에 가서 20년을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약복강을 탁 건너와서 에서와 눈이 마주쳐요. 두 사람의 상봉 장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형 에서가 먼저 막 달려와서요, 야곱을 끌어안아요.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울더라. 저는 이런 장면을 좀 예상을 한 거예요. 롯이 삼촌 미안해요. 삼촌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소돔을 택하는 건 아닌데 삼촌 정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이렇게 버럭 안고 좀 포옹하고 흐느껴 울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뭐 고맙다는 인사는 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롯이 그렇게 소돔을 택해서 갔다가 결국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롯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소돔에 남아요. 다시 소돔으로 가요. 삼촌 고마웠어요. 빠이빠이. 저는 그냥 소돔에 살래요. 다시 소돔에 살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소돔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까? 소돔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이 일을 겪고도요, 롯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또 소돔에 들어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싹 불타버려야 그제서야 이제 소돔을 나오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또 이 소돔에 남아있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염치도 없지. 하나님 50명부터 시작해놓고 나중에 10명까지 롯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조건을 따지고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지. 그래 놓고 내가 널 사랑해 주길 바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솔직히 우리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고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 본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정말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말로만 사랑의 빚진 자 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진 자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면 무슨 사랑의 빚진 자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 알면,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높구나 알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말로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깊이와 한없이 넓은 사랑, 얼마나 깊고 높은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이 사랑을 먼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전쟁을 위한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세운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집에서 길리다라는 이 말은요,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많았어요. 뭐 가축이 많으니까 목자들이 많았겠죠. 그 종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길리고라는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대비해서 아주 힘세고 또 용감하고 늠름하고 전쟁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사서 용병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있던 자녀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또 자녀를 낳은 거, 길리고라는 뜻이 그 뜻이라고요. 훈련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무슨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여기서 이 훈련이라는 건, 여러분, 양을 지키려면요, 목자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요? 맹수가 와서 이 양들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도둑이 와서 이 양들을 훔쳐갈 수 있잖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파수꾼의 훈련,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무슨 특공대 훈련이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인데 무슨 아브라함이 훈련을 했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양 잘 지키는지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렇게 318명을 데리고 쫓아올라가요.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에서부터 호박까지 가려면요, 이게 거리가 80km입니다 80km면 하루 동안에 못 가요.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318명이 무슨 그래도 전쟁하러 가니까 무기는 들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무기를 들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양이나 지켜던 그들이 뭘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들을 병력을 나눴다라고 하죠. 그리고 밤에 기습으로 공격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저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전략 가지고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 전략으로 이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여기도 보면 기드온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도 기습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하면서 막 항아리를 깨트리고 막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요?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5천. 300명이서 그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13만 5천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꾸 변해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이런 졸부도 이런 졸부가 어디 있어요? 전 절대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를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롯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믿음은요, 여러분 언제 성장합니까? 믿음은 오늘 말씀도 많이, 오늘도 말씀이 참 도전이 됐으니까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게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게 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헤브론에 여전히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면 이 일 일어날 수 없었어요. 318명 데리고 저 호박까지 80km. 여러분 80km를 가면요 318명이 다 쫓아갔단 말이죠.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들 방치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양들 지키려고 훈련된 사람들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절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요, 저도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위로받고 여러분들 그냥 기뻐하고 오늘 이런 막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그런 말씀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막 내 안에 갈등이 생겨야 돼. 와,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고민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이건 어려운데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 행동하는 게 믿음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믿음에 성장이 있고요, 믿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무모한 짓 아닙니까? 이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믿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 삶에 진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